소개받은 박광림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 청년들을 보면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예수 믿게 됐던 그 아주 중요한 시점이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 전까지 참 예수를 몰랐다가 그 3학년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청년 시절을 보면 참 그때가 생각나서 참 좋은데,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잘 때 가서 이제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다 보면 한편으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고난의 시간들, 또 이겨내야 될 시간들, 나도 참 힘들었는데 이 아이가 과연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 때로는 또 불안함, 또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울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가끔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하러 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문제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여러분의 시즌을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저는 저의 관심사가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면 저는 딴 거 없이 그냥 그때를 잘 지나가야 된다.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나가야 될 시간이라고 말해 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부 이렇게 집회에 오면 제가 좀 난감해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막 힘을 드리고 막 일어나야 되고 막 기운 내야 되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한테 좀 인사하면 좋겠어요.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불러주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지나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지나와서 대학 시절에 저는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멘토 목사님께서 야, 요즘 세상에 목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 속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표를 보면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너무 놀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크게 은혜를 받아서 변화됐으니까 세상 속에서 뭘 할까?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버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대학 교수가 되자. 제가 대학 교수가 되려고 대학원에 간다 하니까 교수님들이 의아해 하세요. 너가? 그러나 저는 당당히 박사과정을 마치고 32살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안 놀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 다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32살에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에서 제가 조금 한계를 많이 느끼고 고민하던 중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목회를 부르셔서 거기서 이제 청년 시절에 찬양 간사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목사 11년 동안 있다가 2016년도에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해서 지금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가졌던 그 큰 문제의식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순서는 중요도에 따른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계급화되어 있다. 뭔가 이게 높고 낮음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런 두 가지. 마지막 세 번째가 한국교회가 조금 종교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화라는 의미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미신적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늘 복음의 반대말을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복음이다라는 말을 늘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의식 중에서 오늘 이 밤에는 저는 세 번째, 이 한국교회가 또 청년들에게도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 종교화된 신앙, 미신화된 신앙을 좀 깨부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복음 위에 설 때 누리게 되는 자유함이 우리 청년 이 시절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는 간단해요. 종교라는 거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나거든요. 문제를 만나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럼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초월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게 돼 있어요. 종교는 내가 출발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못 찾죠. 못 찾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신을 사랑해서 그 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신을 찾으러 출발하고 결국 그 신을 찾아서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가 종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와 있을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일까? 복음은 전혀 반대입니다. 복음은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세요? 놀랍게 찾아오십니다. 소명이란 책을 쓴 오스기니스라는 변증학자의 그 책 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위대한 하강이에요. 위대한 하강.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늘로부터 인간이 되고 죄인이 되고 죽음까지 내려가는 위대한 하강.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예수는 죽었지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는 희생하고 나는 손해를 보지만 남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뭐 바라고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원죄 이후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할 때 누가 거기에 인간이 개입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로마서 5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올챙이적 생각을 못합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담배 끊고 오라는 거예요. 술 끊고 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돼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할 때 예수가 온 겁니다. 우리한테 바뀌고 너희가 변하면, 너희가 정의로워지면, 너희가 공의로워지면, 너희가 선해지면 내가 그때 갈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분은 낮아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위대한 하강의 삶,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삶을 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세계관은 위대한 상승을 원하죠. 내가 잘 되길 꿈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뒷전이고 자꾸 신앙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나 잘 돼야 되는데, 나 사랑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 얻어낼까?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해도 다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순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복음의 원리에 근거한 순종이 있고요, 종교화된 순종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왜 순종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내게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은 그분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걸 누리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러나 종교화되면 복이 중요해져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순종이죠. 그건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시대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아마 청년 시절 같아요. 연예인 이경규 씨 있잖아요. 이경규 씨가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이게 나이가 너무 나와서 이게 좀 그런데 어쨌든 몰라요 그래야지. 이경규 씨가 양심냉장고라는데 뭐냐면 이제 신호등 잘 지키면은 냉장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준법 정신 다 있는 사람들인데 대낮에 신호 오기 그러지 않잖아요. 신호 오기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 떼고 벌금 내고 해야 되니까
다 지켜요. 근데 새벽에 가는 거예요. 막 새벽 2시, 3시 아무도 안 볼 때 이경규 씨가 카메라 들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막 감동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딱 신호등에 멈춰서요. 그럼 막 이경규 씨가 나와가지고 아 하고 양심냉장고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낮에 촬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가 아마도 이 정지선 지키기 운동 캠페인을 했을 때 같아요. 근데 낮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뭐 막 안 지키죠. 요즘은 잘 지키지만 옛날에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경규 씨가 거기에 양심냉장고 프로그램 왔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동네. 제 기억으로 아저씨 3분이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세대가 천천히 정지선 앞까지 싹 와서 정확하게 딱 대는 거예요. 이경규 씨가 이상하다? 하고 안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기가 유턴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세대가 딱 섰어요. 그 제작진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우리 온 걸 알고 이 냉장고 받으려고 저러고 있구나. 이게 종교예요. 냉장고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냉장고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정지선 지키러 갑니다. 이게 종교예요. 신앙이 복음에서 벗어나 망가지는 이유는 자꾸 위대한 상승을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고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하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종교화되면 경쟁적이 됩니다. 자꾸 싸우고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을 잘하는 거라고 칭찬받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은근히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라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설교들을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홍보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오셔서 꼭 좀 들으세요. 오늘도 이제 요한 1서 5장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안에도 매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서 이긴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다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의 논리대로 위대한 상승을 꿈꾸면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종교입니다. 이 악한 코스모스, 악한 우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 가지고만 성공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예수가 세상을 이긴 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도 그 승리에 동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1등으로 만들고 우리를 위대한 상승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승리에 영광스럽게 동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상승욕구를 부추겨요. 너가 주인공 되라는 거예요. 너가 승리자 되라는 거예요. 제가 고난주간에도 이런 위대한 하강에 대한 설교를 막 했더니 설교 댓글에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저한테 댓글을 쏟아놨더라고요. 목사님, 뭐 사랑만 하면 됩니까? 뭐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악하고 막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막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느 설교에 그렇게 열이 받았는가 봤더니 4세기 초대 교부로 알려진 요한 크리소스톰의 제가 강해에 대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막이 뜰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으로 늑대 1000마리에게 승리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으로서 늑대 1000마리에 승리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늑대 1000마리에 애워싸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으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 1000마리가 있는데 어린 양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는 늑대 1000마리에 애워싸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으로 승리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는 어린 양을 기르는 목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늑대 1000마리 이기겠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더 강한 맹수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사자 되게 해주세요. 저를 호랑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허술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서 승리자 되라는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라고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헬라어가 뭡니까? 유앙겔리온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전쟁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42.195km 뛰어서 이겼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승리,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여러분, 승리했다 앞에 주어가 뭘까요? 1번 나는 이겼다, 2번 너는 이겼다, 3번 우리는 이겼다. 3번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동네에, 그 나라에 있던,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싸운 건 누구예요? 42km 뛰어 넘어 있는 그 전장에 있는 병사들이 싸워 승리했죠.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돼요? 그 나라의 승리가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싸워 승리했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 소식.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라고 선언하는 선언, 이것이 복음의 선언이에요. 성경 안에는 여러분 이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복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은 아무도 못 이겨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있어도 못 이겨요. 누구만 이겨요? 다윗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윗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승리해달라고 나섰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나섰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짐승의 하나와 같은 자에게 내가 벌을 주겠다, 내가 저와 싸워 이기겠다, 그 마음으로 나간 거잖아요. 거룩한 마음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다윗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다윗, 이 메시아의 예표 아닙니까? 이 구약의 다윗이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에도 똑같은 복음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광풍이 붑니다. 광풍은 무슨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 제가 만약 여기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광풍을 다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광풍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라고 하고 나가면 이겨요? 광풍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뱃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막 오니까 예수님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라니까요. 우린 광풍 앞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그 믿음이 작다는 게 뭐예요? 왜 광풍을 너가 이기지 못했냐는 얘기입니까? 왜 광풍을 보고 무서워했느냐? 너가 왜 이기지 못했느냐? 그것을 믿음 작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느냐? 나의 승리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저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뭔가 굉장한 능력자가 돼서 세상의 일들을 막 내가 휘젓고 다 이기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위대한 상승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그분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안아주시도록 넘어지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누구도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똑같이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될 존재죠. 이 복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승리자가 아닌데, 우리도 예수 옆에 붙어서 승리자가 되어지는 함께 동참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 잘 아시잖아요. 포도원 추수 때가 됐습니다. 주인이 새벽 6시, 9시, 12시, 3시까지 일꾼을 부르러 가요. 왜? 이제 포도 추수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그때 웬만한 일꾼들은 아침부터 포도원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와 있다는 거, 인력시장에 나와 있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쓸모없음, 자격 없음, 데려가면
추수는커녕 오해,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데려가요. 하루통 싹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포도원 품꾼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일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새벽에 들어온 품꾼은 뭐 12시간 일을 했으니까 야, 저 1시간 일하는 사람 얼마 주나 보자. 그랬더니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이 부풀었죠. 난 12배를 받겠구나. 난 12시간을 일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근데 화가 나잖아요.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그때 그 품꾼 포도원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자리에 자격이 있어서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길거리에 나돌아다니고 쓸모없어 손가락질 당하고 하루에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을 선하신 주인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주신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6시에 들어가는 사람이 막 일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까 그 친구도 좀 여기 들어와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마침 9시에 들어오는 거야. 저 사람도 들어왔구나. 12시에 또 누가 들어오는 거야. 저 사람도 들어왔구나. 3시, 5시쯤 되니까 그 김씨 생각나는데 김씨는 못 들어왔는데. 그런데 5시에 딱 포도원이 열리더니만 김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도 들어왔구나. 너무 잘 됐다. 야, 혹시 너 일 조금 했다고 돈 조금 받는 거 아니야? 하루 일당 받았다고?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이 주인은 선하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되잖아요? 그럼 경쟁합니다.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받길 원해요. 이 포도원은 들어오면 일꾼 모드가 아닌 거예요. 가족인 겁니다. 가족은 경쟁이 없어요. 더 주려고 하고 더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른 자들이 아니라는 걸 먼저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일 부려 먹으려고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왜 우리 만드셨죠? 이게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3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부, 사랑받는 성자, 사랑이신 성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어떤 삼위일체로 존재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하면 사랑으로 존재하시거든요. 그 사랑의 존재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유가 뭘까? 그 사랑의 확장이에요.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우린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린 사랑받고 사랑하려고 만들어진 존재지 효율성과 노동력을 하나님께 제공하려고 만든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꾼 이전에 뭐다?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그 자막이 안 나, 이번에 자막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인데 안 읽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하고 다 아시겠죠? 해석만 해드릴게요. Lovers, 사랑하는 사람이 will always, 언제든지 뭐뭐 한다. outwork라는 것은 뭘까요? work, 일하다. out이라는 게 전치사로 쓰이면 이게 뭐뭘 능가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worker, 일꾼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이 뜻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우편 취급소라는 걸 하셨거든요. 소장님이셨습니다. 우체국하고 우체국 사이가 멀면 중간에 취급소가 있어요. 1988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갈 때 그 일을 딱 하셨는데 여름방학 때 그 더워 죽겠는데요. 처음 그 우편 취급소 열었다고 저한테 그 전단지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 동네가 언덕이 엄청 많거든요. 땀 뻘뻘 흘리고 막 전단지 이제 홍보하는 거예요. 우편 취급소 생겼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하고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거 다 나눠주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거 기쁘게 할게요? 아니면 투덜거리면서 할게요? 엄청 투덜댔죠. 그래도 했습니다. 왜? 용돈 주니까. 용돈 받으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좀 철이 든 다음에 방학이든 좀 쉴 때가 있으면 그 우편 취급소 가봐요. 가보면 이제 연세가 지긋해지시고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그 막 짐 같은 거 들고 뭐 하고 우표 붙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때는 해드리는 거예요. 그 용돈 받고 합니까?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왜? 어머니 사랑하니까.
아까 저기 그 문장에서 사랑하는 자가 일꾼보다 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일꾼이 이 일을 보는 것과 사랑하는 자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사역을 할지라도 일꾼 모드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버릇없이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 무슨 생각으로 오신 줄 아세요?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이게 워커거든요. 일꾼.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얘기를 해요. 그 장면을 보고 첫째 아들이 열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쏟아놨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나는 일평생 동안 아버지 곁에서 일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나는 아버지의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슬레이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아들아 정도가 아니고 가장 사랑스러운 언어로 얘야 이렇게 불러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꾼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자꾸 나를 일시켜 먹으라는 사람으로 존재로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종교성이 발현이 되면 내가 이 일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지 몰라.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지 몰라. 이런 일꾼의 모드로 가버려요. 우린 자녀인데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일 부려먹고 막 노동력 착취하고 그러시는 가정 있으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관계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셔야 되는 게 이 사랑의 관계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것이 교회 아니던 박이든 하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내게 유익이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저 상대방은 혜택을 받았죠. 그러나 돈을 낸 사람, 목숨을 바친 나에게는 nothing,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랑이에요.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딱 떠올리고 지금 설명하라고 제가 만약에 부탁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가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보다 종교화된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는 그래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신화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막 빨간 볼펜으로 자기 이름도 못 쓴다니까요. 제가 신혼집이 404호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왜 벽에다 못을 못 박으세요? 아무 날 왜 이사를 못 가십니까? 우리는 개업식 할 때 동태 안 걸어도 돼요. 여러분 징크스 있으세요? 믿는 사람한테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미신이 종교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나 뭐 안 되나?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벌 받고 있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도 했다 심판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이해하지 못해도 앞에 늘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인내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훈육하신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내 자녀라.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 교회에서는 12월 25일 그 성탄절 되면 이 캐롤송이긴 하지만 가끔 그런
이게 찬양은 아니죠. 노래예요. 어떤 노래냐면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나쁜 산타죠. 나쁜 산타, 애가 울기 마련인 거지. 되게 율법주의적인 산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들이 막 25일 전이 되면 너 선물 안 줘? 막 잘해, 공부해, 뭐 해, 막 하잖아요. 이걸 바꿔야 돼요. 복음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우리 예수님은 우는 애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신다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가사 한번 보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오늘 아가서 1장 5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은 아름답다. 솔로몬이 포도원에서 일하던 아주 얼굴 새까만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걸 가진 왕이잖아요. 이 여인은 그냥 한낱, 그 당시로 치면 그냥 평민, 얼굴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한대요. 그럼 우리는 의문보가 있잖아요. 왜 수많은 아름다운 배우자들을 두고 왜 하필이면 이 검은 장막의 계달이라는 것은, 그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장막 위에 천을 치는 건데 동물의 가죽 갖고 치니까 햇볕을 받으면 새까매지거든요. 그 여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름답대요.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우리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우리 하얘요, 검해요? 검어요. 우린 검어요. 그런데 아름답대요. 이게 은혜의 역설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그 전제가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되는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가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원래 새벽기도 갔어야 되는데 좀 직장도 바쁘고 이래갖고 못 갔어요. 그럼 왜 나한테 왜 얘기를 해요, 그거를? 왜 목사님한테 왜 메일을 써요, 그런 거를? 그 심리가 뭘까요? 간단해요. 목사님, 사실은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괜찮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내가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검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얘기거든요. 너 원래 그런 애야. 뭘 아니긴 뭘 아니야. 뭘 아니긴 뭘 아니야. 원래 그거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 강조해야 됩니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끝나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복음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두려움의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방점을 찍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3장, 호세아가 처음 1장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합니다. 자식도 낳아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냥 감사하고 고맙게 살았어야 되는데 또 딴 남자를 찾아 가버려요. 그러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호세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3장입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다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볼게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 너를 속이는 내 아내를 말이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하여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신들과 놀아나는 그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듯 말이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야 호세아, 너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너 사랑을 좀 훈련받아야 돼. 너가 얼마나 사랑이 대단한지 좀 내가 좀 시험해 볼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옵션이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일이 잘 안 풀려요? 지금 나한테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러시나? 겁이 나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나는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먹었던 그 처음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처음처럼 사랑하신다.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 이 복음의 믿음이 없이는 이 청년의 시즌을 살아갈 때 너무 흔들릴 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한테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원리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선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 늘 검으니까, 부족하니까. 주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죠. 그럼 목사님, 그냥 사람이면 다 죄 짓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요한일서 강해를 들으시면 된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요한일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죄 없다 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는 다 죄 짓고 살아간다. 그럼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이므로 안심하라. 그리고 죄와 싸우란 얘기예요. 안심하고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은 날마다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또 죄 지으면 그 죄 지면 나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늘 두려움 가운데 싸워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십자가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담대하게 죄와 싸워가는 존재거든요. 아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가서 2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을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거든요.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좀 한 문장을 딱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좀 여러분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His banner, 이 깃발입니다. 배너라는 게 이게 흔드는 깃발 있잖아요. His banner over me, 내 위에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이 뭐다? Is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잔치에 막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술람 여인이 앉아있는 자리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가서 깃발을 팍 뽑는 거예요. 이 여자 내 여자야. 이거예요. 내가 이 여자 사랑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그의 배너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꽂으신다. Over me, 나를 덮으신다. 근데 그 배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처음처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검어? 근데 내 눈에는 아름다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가치 없는 자에게 가치를 부여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검은데 아름답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깃발이 His banner가 over me, 내 위에 쏟아지는구나. 그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세요. 충만하게 받으시고 죄와 싸우세요. 그렇게 죄와 싸워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그분이 이미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그 예수의 승리를 선언한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들이 같이 이렇게 논의한 건 아닌데 전은주 사역자님이 마지막 곡으로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골라오셨는데 저도 설교 이 찬양을 꼭 불러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부를 텐데 가사가 오늘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나의 사랑.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검다고요. 알아. 그런데 난 너가 사랑스러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다.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너 연약할 때, 그때 내가 왔어. 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신대요. 여러분, 이 청년의 시절도 또 갑니다. 그러나 저처럼 30년 전의 추억, 그 사랑의 추억이 나를 살게 하듯이 여러분, 이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또 걸어갈 거예요. 변하지 않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내가 사랑으로 널 덮어줄게.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오늘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오늘 그 주실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 기도하셔도 좋고,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분들은 또 회개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또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아멘.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스럽지. 아멘.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죄와 싸워가겠습니다.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아멘. 주님의 나라 그 통치가, 주님의 나라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주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주만 보기를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너무 검은 것 같아,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 아버지에게 벌 받는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얘지려고 아무리 씻고 닦고 비누칠을 해보고 안 됩니다. 그래서 괴롭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있나? 복음이 아닌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위에 하나님의 깃발을 보여주십시오. 너는 그 스스로 검다 하지만 내 눈에는 너에게 나의 형상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이것이 한 목사의 선포가 아니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그 청년들을 한 마음 가운데 울려주시고 들려주셔서 그들을 일으켜주시기를 원하오니, 남은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상처받은 곳마다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꺾어져 버린 갈대와 같은 쓸모없는 인생 같지만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을 돌보시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승리하라고 말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으로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로서 인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삶, 소명의 삶을 살아내는 이 땅의 청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